오늘 말씀 우리 잠언 7장의 이 제목을 보니까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음녀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성을 팔아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만들고 그 스스로도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죠. 여기 음녀에는 단어에는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이 바로 음녀입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들죠. 특히 영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미혹자, 악인,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단어에 뭔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음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 길에 빠지는 거죠. 솔로몬 아들들에게 이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사망, 지옥이라고 말하죠. 스올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음녀의 길로 가면은 죽는데 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 25, 26, 27장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27절에 그 길이 수월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보니까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되기 때문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되는 것에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자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음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청년이 음녀를 찾아가는데 그 음녀는 이렇다라는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6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 11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여인은 떠든다. 이게 말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게 완악한 악한데 그런데 상당히 떠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여인의 이미지는 조숙해야 되고 뭔가 눌린 것 같은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속을 드러내고 이 완악하다는 말이 또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해 보이고 상당히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떠드는 모습들이 사람에게는 뭔가 해방감을 주고 자유감을 주고 눌려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에 미혹을 받게 되고 그것이 마치 이 시대를 선구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지금 그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열심히 말하고 떠드는 그런 모습과 어울리게 또 바쁩니다. 밖에를 자주 나가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밖에 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어떤 땐 거리,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외향적이고 상당히 또 사람과의 친교가
그 가운데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느냐? 유혹의 대상인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타겟이 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이게 철저하게 계획되어져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순수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런 미혹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해방구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전에 오직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삶이 신에게 맞춰질 때는 그것이 경건이요 거룩이요 그것이 나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신에 대한 가르침을 배반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욕, 욕구가 나오면 신으로부터의 탈출, 신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몽의 캠페인을 벌이게 되죠. 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사람들이 볼 때는 미혹될 만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밖의 세상이 그리웠고 밖의 세상에 나가면 뭔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갔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뜻에 거해야 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음료의 특징 세 번째 보면은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자, 앞에서 막 사람을 찾아서 한 타겟을 잡으면 붙잡죠.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대하는 거 보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가서 입을 맞추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죠. 본인은 이 음녀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를 골라서 내가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소통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그 미혹되냐 하면은 외로운 사람들, 군중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게 되고, 이 사회 자체가 성공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내가 거기서 도태되었다,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런데 어떤 미혹자가 와서 나를 붙잡고 입을 맞춰주고 나와 소통하고 나와 대화하면은 그거 자체가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처음 시작은 매우 달콤함으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행위, 그 만드는 관계들은 결국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까지 빌려줘 가면서 그동안 정말 여기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깊은 관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다. 자, 네 번째 음녀의 특징 15절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하는 거 보세요.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과 기쁨,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 속에 뭘 원하는지, 이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필요함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리고 그걸 표현하죠. 자, 우리 같이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자. 21절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첫 번째에서는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고 할 말하고 그것이 이제 자유함을 주는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부드러움까지 있어요. 고운 말로 유혹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죠. 어떤 남자가 나에게 와서 내가 평소에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을 너무너무 해요. 사랑하고 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럼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기꾼이죠. 요즘엔 그런 말 쓰나요? 예전에 제비라는 말을 썼는데. 사기꾼이 나에게 제일 잘해줍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살다가 우리가 그 순간에 내 영이, 내 육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 사기꾼 같아, 조심해야 돼. 그래도 나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걸 모를 때는 야, 이게 미혹하는 사람인데, 이 음녀의 특징인데. 근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외로워서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게 단순히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이 있으면 이 악한 자, 미혹자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외로운 사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음료의 특징 5번째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6절 17절에 하나의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말이 상당히 능숙한 미사여구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잘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은 사실은 앞에서 골목이나 어떤 곳에서 밖에서 한 사람만 걸려라 하고 나가서 유혹하는 것인데, 사실 한 사람을 만났을 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됐다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구나 하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악인들의 행위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주장하는 바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게 해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받기 때문에 내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그런 이단을 만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서 이겼다 한들, 내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 한들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전에 이단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이단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를 하다 보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심판 때 봅시다. 누가 진리인가 이러고 떠나더라고요. 절대 받아들이질 않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거부하고 가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절대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녀의 특징을 보면은 상당히 비밀스럽다는 거죠. 은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의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죠. 19절 20절 보면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무도 없다, 너와 나만 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비밀스럽고 은밀한 상황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 이렇게 빠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음녀들의 특징은 그걸 드러내서 망신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자, 이것들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음녀의 특징인데, 이런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내 아들아 하고 가르치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대로 부모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자녀의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야 된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금 여기서 음녀라는 하나의 그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 악한 상황, 사탄의 계략, 어둠의 세력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을 누이라, 친족이라, 이렇게 내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처럼 나를 유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누이가 되고 친족이 되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깨달은 바 살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그 영성을 지키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사회의 상황입니다. 매일이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나는 성경을 안 읽어도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하루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미혹자들에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어두움이요 악함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는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나를 미혹하는 음녀가 무엇인지를 각자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멀리해야겠구나.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세상에서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나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음녀입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평안하다는 거죠.
그때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